할렐루야. 7월 26일 수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니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이 시간 언약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7월 26일 우리가 이제 하소나 우리가 창세기 9장 18절에서 17절 말씀 무지개의 언약을 또 기억하면서 우리 큐티를 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코드에 맞는 복된 출발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노아에게 말씀합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전 지구적인 홍수는 더 이상 없다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을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노아에게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하나만큼은 안심하셔야 됩니다. 물론 비록 우리가 폭우가 내리고 또 어떤 때는 하늘에 구멍이 뚫렸다 하는 그런 표현을 쓸 만큼 물이 많이 와도 오늘 지구촌적으로 모든 나라가 홍수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분명히 언약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이 비밀을 보셔야 돼요. 언약의 범위는 모든 생물,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내용은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언약의 징표를 하나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13절이죠.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여러분, 이건 문자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무지개는 아름다운 우리는 그 피양새의 땅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입니다. 아마 하나님도 이 언약을 기억하는 증표로 무지개를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오늘 구름이 낀 사이에 태양빛에 반사되어 7색깔 찬란하게 펼쳐지는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하나님이 세우신 이 거룩한 자리에 사탄은 이것을 오염시키고 하나님의 언약을 흔드는 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말씀을 흔들고 약속을 흔드는 겁니다. 무지개는 놀랍게도 전 세계 동성애의 자들의 표상이 되어버려서 이 표현을 씁니다. 어느 순간에 무지개를 보는 순간에 역겨움과 하나님에 대한 배약과 배도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거룩한 질서를 인간이 스스로 정면 도전하며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의 사랑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성의 이 젠더를 흔들면서 하나님의 보좌까지 도전해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죄가 다시 차오르고 있는 거죠. 심판이 무서운 것이죠. 하나님의 질서를 왜곡한 자들의 결말이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지. 여러분, 동성애자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인 줄 아십니까? 40대 50대면 끝납니다.
그 몸에 바이러스가 전염되든지 아니면 인생의 허무감에 길을 찾지 못하고 스스로 죽게 되든지 이 하나님의 길을 떠나는데 뭐 생명이 있겠습니까?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무지개를 보면서 긍휼을 봐야 되고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마 우리 속에 사도 바울은 자기를 가리킬 때 나는 그리스도의 스티그마를 가졌다,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이 흔적은 예전에 내가 사울이었을 때 포행자요 악행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적했던 그 모습은 곧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났을 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적하느냐 핍박하느냐라는 음성을 들으면서부터 그는 깊은 하나님에 대한 내 반역이 어떤 죄였는지를 처절하게 깨닫는 흔적을 가졌다는 거죠. 그 흔적도 있지만 이제 그 흔적 앞에 이 흔적을 뭘로 덮어요? 주님께 순종의 고통으로 예수님 앞에 복종하여 따라다니면서 핍박받는 흔적으로 덮어서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채운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을 도전하는 이런 배역으로 기회로 삼아요. 참으로 이 시대가 위험한 시대인 것이 틀림없어요. 자, 그래서 14절 말씀에 하나님 뭐랍니까?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종말까지 이 은총의 언약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구름이 끼고 태양이 오를 때 우리는 무지개는 어느 지역이든지 나옵니다. 제가 이스라엘 방문했을 때 쌍무지개가 쫙 광야에서 번지는 모습 보면서 너무나 감사의 경탄의 박수를 친 적이 있어요. 그 무지개는 긍휼의 무지개고 아직은 나는 세상을 다루는 방식이 심판이 아니고 긍휼이다. 마지막 믿지 않는 자들도 이 긍휼 아래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이 긍휼의 무지개가 사라지는 날 심판이 옵니다. 마지막 종말이 옵니다. 그러니까 긍휼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 맛대로 내 소욕대로 내 종욕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된다는 걸 알고 두려움으로 돌아오는 기회로 삼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무지개를 아직 없애지 않는 이유는 내게 은총의 기회를 주시는 거고 이 민족과 열방의 모든 자들에게 하늘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음을 알라는 거예요. 16절 말씀 보면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지개는 동물도 봅니다. 심지어 눈이 달린 모든 피조물도 무지개를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제일 선명하게 그 7색깔 빨주노초 파남보의 아름다운 이 브릿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살아있음을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은총의 기회를 감사의 기회로 바꾸십시오. 은총의 기회를 배역과 배도의 기회로 만들지 마십시오. 배은망덕의 기회만큼 여러분 상처를 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증오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은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은총의 기회를 주신다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무지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언약 속에 맺힌 은혜의 언약의 관계, 이것이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감사하며 나가십시오. 하나님, 이 은혜의 언약 속에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로 자원하여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라는 위대한 헌신의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